안녕하세요. 백상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2월 1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출발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크신 하나님의 복되시는 종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중에 1절부터 5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의 가르침 중에서 아주 단정적으로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겠습니까? 사실은 성인이 되어서 성인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는 적절한 비판 정신을 필요로 합니다. 주어진 상황과 환경, 다른 사람의 들려준 이야기를 들을 때 나 자신이 스스로 갖고 있는 가치관과 주관을 따라서 적절하고 올바른 비판의식을 갖지 아니하면 이렇게 휩쓸리고 저렇게 휩쓸릴 가능성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적절한 비판 정신, 비판적 사고력이 필요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본문에서는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갖게 되는 우리의 관점, 눈으로 인식하고 해석하는 관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특별히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우리 안에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세상에 단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장점이 많이 있고 단점이 적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반면에 장점은 적고 단점이 많은 사람이 있을 뿐이지 단점이 하나도 없는, 약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천사처럼 완전히 선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렇다고 악마처럼 모두가 악으로만 똘똘 뭉친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죄성이라는 정욕과 이기심이 죽을 때까지 우리의 내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연마하고 다듬어가는 과정 안에 있는 것이지, 이 정욕과 이기심과 자기 욕심이 전혀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본성 속에는 근본적으로 선과 의와 공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향과 성품이 내재해 있습니다. 그러는 것이 죄성으로 얼그러져 있고 깨어져 있을 뿐이지 본성 깊은 곳에는 그런 의식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사와 악마 그 사이에 어디인가에 다 들어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향하여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주 정밀한 기계와 전자제품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 허용치를 두고 있습니다. 오차의 허용치를 두고 있어요. 정밀한 기계에도 허용되는 오차의 범주가 있고, 그 오차의 범주 안에 들었을 때는 그것이 합격선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허용한 오차의 범위를 톨러런스라고 말합니다. 이 정밀한 기계가 가지고 있는 오차의 범위를 말하는 톨러런스는 인간관계 안에서 이것이 해석될 때는 관용이라는 말로 해석이 됩니다. 톨러런스는 관용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관용은 무엇입니까? 상대의 약점과 연약함에 관하여 인내심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어주는 것, 이것이 톨러런스, 즉 관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천사와 악마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 있는 약점과 연약함을 어느 정도 품어주고 용납하고 이해해주고 오래 참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 안에 있는 오차의 허용 범위고 또 관용이며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풀어가는 길이 되겠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판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도 약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너를 보고 그렇게 비판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비판하지 않으면서도 또한 동시에 올바른 비평의식, 비평적 사고방식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비판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본문에서는 이것을 표현할 때 눈에 있는 들보와 티의 비유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4절에 이어집니다. 보라,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5절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내 형제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형제 눈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전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내 눈에 들보가 들은 상태로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눈에 들어있는 들보와 티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것은 선입견과 편견을 말합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경험하고 내가 배우고 익혀왔던 어떤 관점, 그것이 하나의 선입견이 되고 편견이 돼서 다른 사람을 보게 만드는 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각자 자신의 삶을 살아왔고 자기가 경험한 것과 자기 안에 형성된 가치관이기 때문에 이것이 객관성과 탁월한 중립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형성된 가치관과 사회와 개인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 자기중심성에서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을 배경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다 선입견과 편견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다 각자 자신의 안경, 자신의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이 선입견과 편견의 들보가 눈에 들어있는 한 다른 사람을 올바른 시각에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나 자신이 갖고 있는 선입견, 그리고 나의 경험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서 나온 편견의 들보를 빼고 나야 다른 사람이 눈에 속에 있는 다른 사람의 내재된 티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의 들보를 통해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판단력도 치우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비판 정신은 올바르지 못하고 나 자신의 경험을 통해 흘러나오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비판 정신도 객관적 가치관과 절대 진리의 가치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형제자매 여러분, 먼저 우리가 나 자신에 있는 나의 내면의 상처를 통해 생겨난 선입견의 들보나 나의 경험을 통해 드러난 선입견의 들보를 먼저 제거해야 정말 올바른 비판 정신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먼저는 우리가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선입견과 편견의 색안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상대방을 바라보아야 잘못된 비판을 하지 않고 잘못된 정죄의 올무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내가 먼저 약하다는 걸 인정하고 나의 판단이 옳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훨씬 더 톨러런스, 관용, 오차의 허용 범주가 넓어질 것입니다. 나의 잣대가 굽을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일 때 다른 사람을 대한 관용의 범주는 넓어지고 더 넉넉하고 더 많은 사람을 품는 그런 넉넉한 그릇이 되어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여서 여러분 마음의 그릇이 더 넓어지고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큰 그릇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 선물 많고 죄 많은 우리를 무한히 넓은 사랑과 관용으로 사랑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자녀를 삼아 주시었습니다. 우린 그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볼 때 나의 선입견과 편견을 내려놓고 사람들의 연약함을 받아들일 줄 아는 넉넉하고 여유로운 관용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